오늘은 글로바의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 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실망과 좌절, 실망과 좌절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종교생활, 종교생활이죠. 세 번째는 더디 믿는 자요. 여기 대해가지고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도 글로바 같이 정말로 더디 믿는 자, 입이 닫히고 눈이 감기고 귀먹으려 있는 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가서 예배는 하고 있지만은 과연 정말 우리가 그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지난번에 계속 반복된 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내 하나님만 만나고 있는 건 아니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자 하나님, 진짜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을 해도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거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만 하는, 종교생활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망도 세상적인 실망이 아니고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다라고 했습니다. 뭐 한다고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뭐라고 했다고요?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띄었다는 거죠. 내게 응답 주시는 그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띠고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사랑하는 주인을 잃고 자신들이 생각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빗나가고 있다고 아마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처음에 생각을 완전히 포기했고요, 무슨 수로 그 소들을 만날 것인가 아마 걱정을 많이 했겠죠.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냥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난 십자가 죽는다, 4일 만에 부활한다 한 것이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완전히 사건이 벌어졌죠. 슬픈 가운데 그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분이 누구지? 과연 죽었을까? 부활했을까? 어떤 분이지?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슬플 때 각자 헤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내어보냈던 것처럼 둘씩 전부 다 제자들이 흩어져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보다는 둘이 낫고, 특히 슬픔의 시기에는 더욱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가서 참 사람보다는 둘씩 짝지어서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실망이, 좌절이 왔는지 19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거늘 그래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야, 그분은 말이야, 응? 뭐라고요?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야.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아주 능한 선지자였던 거야.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혹시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이 말만 잘하고 달병 가고 하면 뭐 하죠? 야, 그분은 말만 잘해. 그 안에 뭐 같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없고 그냥 세상적인 말만 잘해. 이런 경우는 없냐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아주 능하신 선지자야. 15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그 마시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그러면서 뭐 하나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권을 갖는단 말이죠. 이걸 본다면은 그들은 아마도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그들의 주님께서 부활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냥 부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만나다 보면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아마 둘이 합쳤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지금 글로바의 시장 상태는 그분이 구세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요거까지만 알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가서 예배하고 담임 목사 말씀 듣고 하는 그 설교 말씀이, 성경 말씀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선지자 중에도 뭐 한다고요? 말만 너무 잘하는 선지자다.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있냐는 거죠. 그들이 골몰아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일을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었는데, 나사렛 예수를 하면 그는 예언자 있고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교사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는 진실되고 놀라운 하나의 교훈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은 하늘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늘을 향하여 인도하는 말씀이었다고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기적, 자비의 기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증하심으로 하나님과 모든 백성에서 말과 일시에 능한, 말과 그 모든 것에 능한 이런 선지자, 그래서 그것만 알고 있다, 그렇게만 알고 있다는 거죠. 더 깊은 건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를 3년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설명하냐는 거죠. 하나님과 모든 백성에서 말과 일시에 능하신 분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즉 그는 하늘의 크신 사랑이었고 동시에 그는 크신 땅의 큰 축복이 영광에서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로바라는 사람의 마음속은 뭐한다고요? 지금 선지자 중에도 너무 말만 잘하는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대상자, 그분은 누구냐, 우리가 정확히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가 돼요. 야, 우리는 예수가 말이야,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죽은 지가 사흘째 됐어. 근데 아무도 안 그랬잖아. 이미 7절에 인자가 죄인 속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이미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믿었다고?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실망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로 글로바가 바랐던 것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바랐는데 그냥 부활돼서 돌아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를 속량할 거라고 바랐는데 지금 사흘째가 되었는데도 깜깜소시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이 자기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약속이 자기 속에까지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고만 있었고 나를 속량할 거라고 바라고만 있었는데 아직 사흘째가 되었는데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모세처럼 예언자이기를 기대했고 모세처럼 구원자들을 바랐던 자였는데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실망하는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면은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기대에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고 주 예수의 죽으심이야말로 희망의 근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바로 구속자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가 아니면 그분이 누구겠냐는 거죠. 그 구속의 값을 치르고 그가 죽으신 거 아니냐, 요거까지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지 않겠냐.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오늘이 사흘째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징조가 아직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있다. 저 뭐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그를 박해했던 자를 깨우치고 혼란에 빠뜨리며 제자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줄 그런 징조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모두 조용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몰래 놀래키려고 내가 새벽에 말이야 그 무덤에 갔더니 시체가 없어졌어. 그죠? 누가 가져갔나 봐.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과연 살아났을까? 천사들이 나타나면 보았다고 하는데 진짜 그거 맞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요 몇몇 제자들이 무덤에 찾아가서 보았을 때 빈 무덤을 보고 빈 무덤을 발견했던 사실도 알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대는 그의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의 무덤 속에 묻혀버리고 그냥 다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뭐죠? 24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그래. 무덤에 가보니까 여자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는 없더라.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약속이 자기 속에 못 들어오고 나니까 한마디로 뭐만 하고 있다고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고. 종교 생활만 뭐 하고 있다고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고. 종교 생활만. 실망과 절망과 좌절되고 나니까 뭐 한다고요? 그냥 믿지도 못하고 그냥 성전 방과만 받고 다니는 이런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자기 속에 못 들어오고 들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부활이다, 부활.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국이 뭐죠? 부활보다는 성탄들은 저 거칠게 지키잖아요. 성탄은 거칠게 지키는데 부활주는 그냥 술떡을 먹어 맞잖아요. 실제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보고 나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부활절은 그냥 아무 행사도 없어. 그래서 넘어가요. 성탄절은요 아주 거창하게 지키는데 부활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맹점이라는 거죠. 부활이 얼마나 핵심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구속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실망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전히 거듭나서 그분이 부활체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생각으로만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종교생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되는지 영적으로 부활되는지 육적으로 부활되는지 이거는 교회 가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들은 풍월로 오늘 부활주일이야 내가 부활됐어. 무슨 부활됐어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종교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 자체가 부활이 일어나야 하는데 내 자체가 죽고 나를 주장하는 부활체가 내가 되어야 되는데 내 속에 생명을 가져와가지고 내 생명을 주장하는 범죄에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히 못하죠. 내가 부활되지 못하니까 종교생활에만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부활 시작이 없는 종교생활만 하고 다닌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글로벌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금 뭐 한다고요? 실망과 절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불신자와 자유주의자들은 신앙을 어리석으로 낙인 찍고 있고 가장 성스러운 신앙은 경고망동한 맹신이라고 비난하는 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그죠? 공정하게 그 신앙을 평가하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고 멀리 하는 자야말로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이 여인이 낳은 선사의 말을 더디 믿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선자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것에 대해 가지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더디 믿어? 정체만 믿지 왜 안 믿어? 근본적으로 선지자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예언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건들을 연속 보았다면은 이보다 더 확실한 섭리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인 거죠. 생명이 없는 신앙,
부활이 없는 신앙생활, 이건 뭐예요? 종교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딱 1시간 하면 우리 다 끝이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도대체 성경 하나를 읽지 시작하잖아요. 기도 서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그냥 놀다가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내 임무 다 끝났어. 이것이 우리가 뭐냐요? 종교생활 아니냐는 거죠. 정말로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내가 소가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주일날 1시간 아니면 30분 예배하고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면서 늘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그죠?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종교생활 아니냐는 거죠. 지금 글로바는 뭐죠? 자기 속에 부활성이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보니까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부활시장 자체를 모르고 지금 그냥 예수를 막연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구속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내 속에서 부활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한마당 부활체 예배는 뻑적지근하게 잘 하는데 내 안에 내가 부활체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내 스스로. 진정한 예배는 내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가지고 살아나는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성경을 읽지도 않고 교회 가서 말만 듣고 오다가 문 앞에 가면 다 잊어버리고 땡치고 오는데 내가 어떻게 부활되고 내가 어떻게 신앙이 바뀌어지고 거기에 빠져들냐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눈물 고물 범벅 안 되면 성경을 읽어집니까? 기도가 됩니까? 그런데 그냥 주일마다 열심히 빠져 교회는 가요. 그것이 내 임무 끝. 이래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냐는 거죠. 지금 글로바의 실망과 좌절을 통해서 이걸 뭐한다고요?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여기다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이니까 뭐죠? 미련하고 선자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주일마다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침 튀면서 막 열나게 설교하는 말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냐? 종교생활 하고 있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별력 없고 구약의 예언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꾸짖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5장 17절 보니까 뭐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어리석은 자로 부르다. 어디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로 마땅히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는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박혀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은 뭐죠? 어리석은 것이 첫째 믿기를 더디한다는 거예요. 믿기를 더디한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마음속에 뿌리박혀 있는 이런 어리석음, 믿기를 더디하는 것, 무신론자, 불신자, 자유주의자, 신앙의 어리석은 자, 이렇게 낙인 찍고 있고 가장 성스러운 신앙을 경거망동한 거라고 맹신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마음에 더디 믿으며 공정하게 그 신앙을 평가하지 않고 선입관을 가지고 멀리 하느냐말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여인이나 천사의 말을 더디 믿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선지자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망이 누구예요? 글로바이가 하는 얘기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하는 얘기 아닌가요? 그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명심했더라면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아마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면요 예언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건들이 연속을 보았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성리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서의 말씀과 대화를 나눈다면
그리고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때때로 곤경에 빠지게 만드는 복잡한 문제에 사로잡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한번 성경을 읽어야 해답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요, 이사야 53장이나 다니엘 9장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책망한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3장이 뭔가, 다니엘 9장이 뭔가 반드시 읽어보시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죠? 이사야 53장, 다니엘 9장을 꼭 읽어보시라고요. 그곳에 예언자들은 그리스도의 수장과 그 뒤를 따른 영광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기록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며 그가 받은 고난이 그에 대한 기록에 예언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빛은 조금씩 비치다가 완성의 날에 절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 번쯤 깊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정난하게 내려놓고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누군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진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종교적으로는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는 시간이 없어요. 나를 안 바라봐.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집에서 기도가 됩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러 가니까 교회 문에 다 평소에 잠겨져 있어요. 교회마다 개인 기도굴이 있었는데 개인 기도굴이 없어. 기도원에 가려니까 기도원에다 문 닫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죠? 입이 시끄러워야 속이 편한데 입이 조용하면 속이 시끄럽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시간만 때우고 종교생활만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볼 시간이 없어. 그냥 전부 다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만 살아. 저진감들이 있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바라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지금 2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전부 다 보여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믿는 자라고 예수님이 왜 책망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 말씀이 글로 밝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한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구속해 줄 거로 알고는 있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입으로만 말하는데 과연 이것이 내가 믿어지고 세림할 예수를 내가 알고 믿고 진짜 믿고 있냐는 거죠. 우리들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는 내가 부활체의 신앙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도 생명체를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글로바는 지금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바에게는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느냐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2월달 만책이 뭐죠? 성경을 성경대로 바로 이해하자. 이 책이 지금 한 200권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난리가 났어. 지금 200권 산 모든 목회자들이요. 정말 이 책 때문에요. 한국 뒤집어져 가고 있어요. 그죠? 야, 세상에 이런 책을 만나나? 바로 이게 성경이구나? 그 본질, 75개의 주제를 하나하나 전부 예를 들어보자 또 반복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지금까지 다 몰랐겠습니까? 목회들이 몰랐을까요? 그런데 이 전부 다 매일 읽고 보는 같은 성경인데 원어대로 보니까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쏘가지가 바뀌기 시작하고 나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귀가 열리니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십니까? 제발 5만 원 들여가지고 책 사보세요. 어떤 책인가? 지금 글려봐 같이 더디 믿는 자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기록되는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성경은 뭔지 내게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생 동안 시험하면서요. 그런 책이 있어야 보지. 그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내용이 심오하고 성경이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 우리가 정확히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25절 보니까 뭐죠? 미련하고 선자를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씀에서 미련하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제멋대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번역이 반밖에 안 된 잘못된 성경 가지고 목회자들이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100년 동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도가 되죠. 잘못된 말씀 전달된 사람이 다 온전하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고요.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어 중에서 우리 한글 성경보다 온 세상 성경이 반은 번역이 안 됐어요. 반도 번역 안 된 그 성경 가지고 지금까지 100년 동안 한국교회가 유지되고 오지 않았냐는 거죠. 그럼 지금이라도 온전하게 번역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100% 전달돼 가지고 우리가 소가지가 바뀌는데 누가 아무도 sab을 안 하잖아요. 이번에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보고 나면 성경이 이런 데구나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죠? 더디 믿는 자라는 말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을 풀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다가 어느 날 뭐예요? 성령이 조명하고 나면요 말씀에 확 날리는 시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아무리 떠들어봐야 귀가 안 열렸어요. 이번 책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강매했어요. 제 카톡 회원이 980명으로 했죠. 그 중에 첫날 오늘까지 180명이 샀어요, 그 책을. 그러고 나서 눈이 열리고 내가 그래죠. 성경이 풀리고 이해가 풀리고 잘 되고 나니까 지금 뭐예요? 새로운 체험이 일어나고 성령의 조명이 일어나니까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이분들이 지금 난리복선 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다면은 이건 뭐죠? 더디 믿는 자라고 미련한 자라고 얼마나 강하게 우리가 질책을 받고 있었냐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어디요? 아주 뜨거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누구? 엠마오. 오룡통, 더운 물 빠져가지고 엠마오는 뭐예요? 온천물. 지금과 똑같단 말이죠. 엠마오도 투제자가 왜 엠마오로 간다고요? 뜨거운 목욕탕은 뭐죠? 지금 성경을 보자가 뜨거운 물이나 똑같이 톡 빠지고 나니까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야 이거였네. 정말 나쁜 애로 환장할 정도로 매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활된 확실한 믿음이 들어오고 나면은 30일을 뭐라고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진다. 말씀이 뜨거워지지 않냐겠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이건 나 그냥 감동과 감격이 넘쳐 흘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강대성이 바뀌어야 성도가 바뀔 거 아닙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하나하나 전부 다 연결되어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울 뿐만 아니라 펄펄 뛰어달릴 정도로 기쁨과 희열을 우리가 직접 느껴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지금 한국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게 싫어합니까? 이걸 안 좋아합니까? 우리 담임목사님한테도 책을 한 번 드렸더니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이에요? 성도가 10,000명. 우리 교회 담임목사님이 얼마나 설교 잘해요. 이 책을 딱 주나니까 다 보고 나서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가 다 읽어야 될 책 아닙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하나가 참 다 연결해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펄펄 끓어서 뛰어다닐 정도로 기쁨과 환희가 시원이 얼마나 넘쳐 느껴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쉽게 표현해서 엠마오로 가는 온천물에 들어가는 이런 마음, 그죠? 뜨겁지 않느냐. 이걸 누가 느껴요? 우리가 직접 느껴봐야 할 거 아니냐는 거죠. 미련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이걸 지옥당한 자들은 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그죠? 누구? 다 우리 아닙니까? 도마는 뭐였죠? 도마는 선자님도 도마 아닙니까? 요한복음 24장 뭐가 나오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하되 뭐예요? 내가 그의 못자국에 손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아니하느니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책이 나왔잖아요. 직접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시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뭐죠? 베드로가 가로되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느냐 하고 모든 제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 부인 안 했나요? 이렇게 떵떵 흐르던 베드로는 멀쩡했습니까? 다른 두 사람은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베드로는 바로 뭐하나요? 딱 그 사람 뭐냐 금방 3번이나 예수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가 또 계속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